오늘은 주님의 능력과 충만케 하심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세계 제2차 대전 전의 일입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아이타스카라는 그 마을에 학교가 있었는데요. 그 학교에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서 아이들이 죽었는데 263명의 아이들이 죽었습니다. 큰 사고였죠. 그래서 그 조그만 마을에 263명의 아이들이 죽었으니 얼마나 큰 일이었겠습니까? 그래서 그 사건은 두고두고 그 마을에 잊혀지지 않고 계속적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그 불탄 학교는 2차 세계대전 중에도 그대로 폐허 상태로 남겨져 있었다가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미국의 건설 붐이 일어났고 그 마을에도 건설의 붐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교를 새로 다시 지어야 될 그 일이 있어서 학교를 아주 최신식으로 크게 잘 지었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세계에서 제일 잘된 소방시설을 그 학교에 갖추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은 그 학교에 대한 소방시설이 최신식으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미국의 여러 곳에서 아이타스카 마을에 있는 그 학교 소방시설을 견학하기 하고 연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몰려오기 시작했답니다. 그 마을이 생긴 이래에 최고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 학교와 소방시설을 연구하고 구경했답니다. 그 학교가 지어진 약 7년이 지났을 때 마을이 도시가 너무 커졌기 때문에 그 학교를 더 정축하고 더 큰 건물을 지어야 되는 문제가 생겼답니다. 그래서 학교를 더 늘려서 크게 증축하고 짓는 와중에 발견한 새로운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최신식 소방시설이 처음부터 수도관과 제대로 연결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이죠. 만일에 불이 났으면 그 최신식 소방시설이 작동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다 놀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 크리스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사건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이 있고 놀라운 능력의 물탱크가 있는데 성령의 은혜의 탱크가 있는데 그게 우리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지 않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고 우리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 그 하나님의 능력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그 대단하신 능력이 우리를 어떻게 붙들고 있는가를 알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여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다 함께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 에베소약 성경 에베소서 1장 18절로 23절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선적으로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을 향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힘,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 사도 바울은 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이 대단한지를 왜 우리가 알기를 바랄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능력을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이 서신서 말씀을 통하여 에베소라는 도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편지합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 있던 도시가 어떤 도시냐면 에베소가 큰 도시입니다. 큰 도시인데 그 도시의 사람들은 우상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얼마나 강한 힘으로 역사하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똑바로 알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믿고 있는 아데미 신, 제우스 신, 디오니소스 신, 여러 신들, 여러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신도 아니고 거짓 신이기 때문에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가를 여러분이 지금 알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감 있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겠습니까?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세 가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기를 바랍니다. 첫째,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능력은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이 뭐냐면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기 때문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은 다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은 뭐냐면 죽을 인간의 운명을 역전시켜 주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제로 일어났다는 것은 인간이 죽음을 극복하고 희망을 가진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죽을 운명을 변화시키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처한 우리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부활은 우리의 운명을 바꿀 능력이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두 번째,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를 하늘 보좌에 앉히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하나님 우편 그 보좌에 앉히시는 그 능력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는 죽고 부활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입니다.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 불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하늘에 자기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것은 모든 주권과 왕권을 그분께 드리셨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만물의 주인으로 만물의 왕으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 예수님은 모든 영적 존재와 모든 만물의 왕이시고 다스리실 분이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예수님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리스도의 절대적 주권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뭘 하냐? 하늘 보좌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만물 위에 두셨다. 그리스도의 발 아래 모든 만물을 굴복시킨다. 이 말씀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신다, 다스리신다. 이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예수는 부활하셨다.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는 것.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고, 두 번째는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고 앉으셨다라는 것을 왕권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원하고, 세 번째는 그 왕권이 있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 이 사실을 에베소 그리스도인과 오늘 우리가 알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우리가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소개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에요. 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사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지금까지 말하는 부활의 능력, 왕권을 차지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 세 가지 능력,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 와서 적용되고 걸리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23절에 와서 이게 탁 걸린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23절에서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1장 23절에 보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이 말씀에서 놀라운 세 가지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의 몸이다. 우리의 머리는 누구냐? 주님이시다. 그리스도다.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고 하나의 지체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죽을 운명이 예수와 한 몸이 되어서 우리도 죽고 부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의 부활에 동참하는 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고 부활하셔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앉히셨다라는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부활해서 하나님의 권능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을 이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늘에 함께 앉으셨다. 하늘에 앉히셨다는 말은 문법적으로 하늘 보좌에 앉히셨다 이 뜻이에요. 앉혀서 뭐합니까? 예수님이 하늘 보좌에 앉아서 뭐합니까? 세상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하고 하늘 보좌에 함께 앉으셔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다스리는 자로 존귀한 신분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다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비밀이요, 놀라운 비밀입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 1장 23절이 알려주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어서 대단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겁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 1장 20절이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충만하게 임재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충만히 임재한 곳은 두 곳입니다. 하나는 출애굽기 시절에 광야에서 성막에 하나님이 충만히 임재하셨습니다. 성막. 그리고 나중에는 하나님이 성전, 솔로몬 때 지어졌던 성전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였습니다. 그러면 신약에 와서는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재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신약에 와서는 어디에 하나님께서 충만히 임재하냐면 하나님의 교회에 충만히 임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또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내 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여서 하나님이 풍성하고 충만하심을 우리에게 완전히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존재요, 축복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세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는 것의 의미가 뭐냐면 상호 의존적이 되었다라는 축복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상호 의존적이 되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머리 없이 몸 혼자 움직일 수 있습니까? 몸 없이 머리 혼자 자기 역할을 다 감당할 수 있습니까? 머리 대신 주님과 몸 대신 교회, 우리가 끊어야 해도 끊을 수 없는 상호 의존적인, 절대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우리가 하나님과 한 몸이 되고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고 내가 그리스도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스스로를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에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기 때문에 누구를 의존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존적인 스스로를 낮추시고 의존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불러주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은혜를 맛보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스스로를 불완전한 존재로 여기셨던 거예요. 여기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호 의존적인 관계 한 몸이 되었다라는 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를 던져줄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과 한 몸이 되었고 우리의 머리가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한다는 겁니다. 누가 주인이냐? 주님이 주인이다. 이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뭘 해주십니까?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를 영적으로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두려움 없이 자신감 있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성리의 삶을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이 오늘 에베소에서 약속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고대 에베소라는 도시에 살았던 그리스도인, 그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짓눌림,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는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주님이면서도 우리는 귀신의 영향력은 없지만 오늘의 현실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우리는 여전히 짓눌려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우리들에게 오늘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에베소에 사는 그리스도에게 이야기했듯이 너희가 짓눌려 있는 그 귀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감을 살려라. 이 메시지를 주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짓눌려 있는 현실적인 문제, 우리가 앞날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 모든 문제들은 하나님의 능력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걱정하지 말고 두려움하지 말고 살아라. 오늘 너희들은 존귀한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고 부활하고 하늘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 우편에 하나님과 함께 다스릴 자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그 자로 불러주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너희의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 우리의 걱정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영적 파이프라인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야 합니다. 그 풍성하고 강력한 힘으로 작동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 엄청난 하나님의 영역에 우리가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이 부족한 사람을 통하여 행하시옵소서. 비록 현실적으로 걱정이 있고 근심이 있고 사업의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고 병들어 육체의 걱정이 있고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염려와 걱정이 우리에게 파도처럼 밀려오지만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보호하시고 붙들어주고 있는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은혜가 우리 속에 있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을 위하여 기도했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문이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19절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셔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 오늘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를 우리의 마음의 눈이 밝혀져서 알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의 눈은 고대 헬라어 그 지역에서 사도 바울이 처음 여기서 사용한 단어예요. 눈이 육체의 눈이 있는데 마음의 눈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의 마음의 눈,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그걸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기를 원해서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한 자다. 이걸 봐라. 우리가 하나님의 우편에 앉힌 자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다스릴 자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에게 충만히 채워주시는 날마다 골고매주는 충만함이 있다. 우리의 문제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께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주님 안에 살고 주님이 우리 안에 산다면 오늘 걱정 근심이 여전히 있어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영광에 참여할 그 은혜가 있다. 뿐만 아니라 오늘 현실 문제 속에 극복할 수 있는 성령의 능력과 강한 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역사한다. 이 사실을 믿어라. 이 눈을 밝혀서 그것을 보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능력이고 이것이 하나님 안에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이 복음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을 짓누르고 있는 환경을 변화시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강한 힘으로 나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나의 삶 속에 오늘도 놀라운 힘을 공급해 주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었고 내 안에 주님이 있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할 일은 주님께 주권을 맡겨드리고 주님이 행하시옵소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주님이 부족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이 부족한 사람에게 연약하고 내가 죄인으로서이다 밖에 고백할 수 없지만 이렇게 죄인이고 이렇게 못된 인격이고 이렇게 못난 사람이지만 이 사람을 주님께서 불러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 삼으시고 내게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살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걱정 근심에 짓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 내가 믿습니다. 걱정보다 하나님이 크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염려보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큰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성령이여 채우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고 변화의 삶을 시작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사모하고 간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변화시키시고 에베소 교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 수많은 그리스도를 변화시킨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늘 강한 힘으로 네 안에서 나의 변화의 삶을 시작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길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영광을 찬양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